안녕하세요. 9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의지하라, 우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 또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 쉬운 용어가 아니었어요. 워낙 거룩한 분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고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양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양자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이 양자가 된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를 닮습니다. 제가 요새 그 결혼식을 계속 이렇게 주례를 쓰고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재밌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를 많이 닮고 우리 아내를 닮았지만 앉아있는 신랑 신부의 부모와 신랑 신부는 너무 닮은 거예요. 신부를 보면 신부 부모가 누군지 알겠다. 신랑을 보면 신랑 부모가 누군지 알겠다. 정말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그 자녀들은 부모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양자된 자의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당시 로마는 양자의 풍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성년이 안 된 상속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로마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 아들들은 14살이 되기까지 이제 부유한 집안이겠죠. 가정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될 때까지 또 나의 어떤 믿을만한 후견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관리를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내가 성인이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이 망토를 전통적으로 선물로 받는데, 우리가 마치 세례받는 것처럼 이 망토를 착용하면서 성인이 됐다는 증거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재산권을 물려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이 로마의 양육법, 상속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 의미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직은 3절에 보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아직은 내가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가정교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14살이 되지 않은 아이에 불과하다.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율법이겠죠. 나는 할 수 있어.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망토를 두르고 뛰어내리면 슈퍼맨이 된다고 착각했던 어린 시절의 그 철없는 것처럼 그런 학문을 배워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율법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배웠고, 오직 주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초등학문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로 정식적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로마의 그 어떤 양자법을, 로마의 상속법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4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마치 후견인처럼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질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자리에, 그 성인의 자리에,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참 이 놀라운 단어가 나오죠.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성령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로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5절 말씀대로 속량하였다. 이 속량이 돈을 주고 값을 치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을 바로 성령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분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나요? 우리 아이들 멀리 미국에 있지만 큰아이는 이제 컸으니까 안 그런데 우리 둘째 녀석은 힘들고 어려우면 아빠를 찾아요. 아빠, 나 이번에 월세가 조금 모자라요. 아빠, 나 이번에 자동차 운영하는데 조금 돈이 부족해요. 약간은 미안해하지만 당당하게 아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야 임마 안 돼, 아빠도 돈 없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카드를 긁어서라도 해주는 게 부모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 내가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되어주시고 외로울 때도 아빠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끝까지 아빠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다시는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